오늘 2025년 3월 21일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잠언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과 계명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매우 극단적이지요. 배망과 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 뭐 어렵지 않죠?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싫어하니 그러겠지요.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배망을 이룹니다. 이제 배망이라는 뜻이 이제 원어로는 그거예요. 보증 섰는데 저당 잡히는 거. 내가 이렇게 탁 저당 잡히는 거. 압수당하는 거.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천국 소망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빚진 자처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용례로 멸망당하다. 그렇죠? 다 오죠, 마음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멸망당합니다. 우린 표현을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쭉 읽었을 때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목사, 신학 박사처럼 원어를 분해하고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아닙니다. 저희들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벼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방 예배 갔는데 이제 두 분이 노트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이해되는 거 쓰고 앞뒤 문맥 찾고 또 읽고 했다고. 그분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 여겨지지 않지요. 말씀을 이제 1시간 가까이를 보신대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그 1시간을 드리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김을 내가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노예적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폭군, 어떤 보스의 리더십이 막 억압하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짜 존경하고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죠.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상이지요? 생명의 면류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또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 이어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음,
지금 우리가 잠언서 보고 있지요. 잠언에서 지혜가 있다 함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일 수 있지요. 그럴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 있는 자, 그가 교훈을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교훈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성령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어떤 교훈이 나올까요? 말씀의 교훈이 나오고 은혜의 교훈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 나오겠지요. 그런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전도되어지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건지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죽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죠, 전도.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입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지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에 이어서 선한 자의 은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믿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째려볼까요? 욕설을 할까요? 폭력을 행할까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럴까요? 아니지요.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지요. 지금 여기에서 공의 하면 하나님을 의심, 지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선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온 세상에 선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하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다 할 때 어떤 이 땅에서 정말 착한 사람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하다 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선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가득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선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생기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알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오늘도 아까 구역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서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 할까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또 내 안에 전도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죠. 저희도 믿음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교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내 안에 드러나는 양태를 바꾸어 가려면 물론 약간의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우리 안에 경건의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할 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성령 충만. 우리
우리 기독교계의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막 목소리 걸걸하게 막 외치시잖아요. 그것이 뭐 틀리기도 하지만 100% 틀린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여서 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열매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더 위로 자라게 하려면 가지치기에 가서 해야죠. 열매들도 막 이렇게 볼수 났을 때 더 열매 과실을 크게 얻으려면 다른 열매들을 잘라줘야지 영양분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이렇게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기 위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가는 거죠. 그리할 때에 미움이 아니라 성령이, 다툼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이, 또 막 혈기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를 장악하고 사로잡아 가는 것이지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렇게 욱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3초만 비키래요. 그 자리를 3초만 나오래. 막 욱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물 한 잔 드시고 손 한번 씻으시고, 그럼 한번 이렇게 환기가 된답니다. 이러한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지금 저게 다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지금 저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무엇이에요? 대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들이잖아요. 조심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표현하면 예의가 바르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에게 내가 조금 더 존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하다. 성령의 은혜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날카롭고 등등. 그러한데 그 길이 평탄할 수 있을까요? 험난하죠. 험난하죠. 그 사람은 걸음걸음이 뭘까요? 걸음걸음이 전투고 전쟁인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죠? 미움이 가득하니까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눌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걸음걸음 시간은 날마다가 전투고 전투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성령의 열매로 선한 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이제 계명을 두려워하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되고 또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무릇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슬기 또 지혜와도 같지요. 그렇게 지혜가 있고 슬기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행한다고요? 지식으로 행해요. 지식. 어떠한 지식일까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니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일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자는 그 성경의 지혜로 행하게 됩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고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또 말을 안 할 때 말을 안 하고 등등 그 지식으로 행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련하잖아요. 미련하고 자기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럼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미련함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콩 심은 데 그렇죠. 팥 심은 데 그렇죠.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팥 심은 데 콩이 나면 안 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성령의 씨앗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악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사망의 그물에 있고 사악한 자의 길에서는 아무리 외적으로 내가 선한 척을 하고 착한 척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돕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열매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계명을 두려워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